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자, 오늘 빛의 열매가 있고 또 우리의 믿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열매 없는 일이 있는데 그 열매 없는 일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빛의 열매는 누가 맺느냐? 빛의 자녀들이 맺을 수 있겠죠. 자, 빛의 자녀들은 그러면 빛의 자녀들의 아버지는 누가 아버지일까요? 빛의 자녀니까. 그렇죠. 여기서 제가 물어보는 질문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빛의 자녀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네, 빛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빛이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들도 뭐가 돼요? 네, 빛이 돼요.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이 이치를 보면 그 살아있는 존재는 자기하고 똑같은 것을 그대로 내놓게 돼 있어요. 자, 항상 드리는 질문이지만 또 여러분들 대답을 항상 잘해요. 개가 새끼 나면 뭐예요? 소가 새끼 나면, 사람이 아들 나면, 하나님이 아들 나면. 우리 성도님들 참 대답을 잘하셔요. 자, 그래서 빛이 아들을 낳으면 또 뭐가 돼요? 빛이 됩니다. 그러면 무슨 빛이 아들을 낳느냐? 성경에 누가 빛인가를 알면 빛이 아들을 낳는 것도 여러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빛의 자녀들의 아버지는 빛이시고 또 아버지가 빛의 아들도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빛들의 아버지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빛들은 뭐냐면 자녀잖아요. 아버지는 누군지 아직 모르겠지만 빛들의 아버지 그랬으니까 빛들이 자녀잖아요. 그러면 빛들을 자녀로 두실 수 있는 분은 누구겠어요? 빛들을 자녀로 둘 수 있는 분은 빛이에요. 좀 전에 다 주고받고 했잖아요. 빛이 아들 나면 뭐라고요? 빛이라고. 그래서 이제 누가 빛이라고 했느냐? 요한일서 1장 5절. 자, 다 같이 또 합독합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자, 누가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니까 아들도 뭐가 돼요? 오늘은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 아들 낳으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아들도 뭐가 돼요? 빛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많은데 아들을 많이 낳았으니까 빛이 많은데 누가 다 빛이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빛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빛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빛에서는 빛이 나와야죠. 빛이 안 나오면 빛이 아니겠죠. 자, 또 이제 다른 비유로 여호와 하나님이 해라 그러고 그리스도가 돋는 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빛, 가장 강력한 빛은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해에서 가장 강력한 빛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곧 해가 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84편 11절 다 같이 또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해라고 그랬어요. 자, 또 누가복음 1장 78절로 7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은 말 그대로 지금 저 하늘에 떠 있는 해처럼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해에 가까이 갈 수가 없죠. 네. 여러분 이제 우리 태양계에 8개 행성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가까운 곳이 수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성이고 그 다음에 지구거든요. 근데 지구보다는 금성이 해에 훨씬 더 가까이 있는데 그 금성에 붙은 별명이 뭐냐면 불의 지옥이라고 한답니다. 불의 지옥. 왜냐하면 거기는 대기 온도가 섭씨 400도에 이른다고 그래요. 섭씨 400도면 어느 정도나 뜨겁겠어요?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엄청 뜨겁다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해 안에 들어가면요 몇만 도씩 한대요. 그 해 그 안 그러니까 중심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가장 가까이 근접하면 몇만 도 정도 된대. 몇만 도. 안 녹는 것이 없이 다 그냥 녹아버린다 그렇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해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죠. 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돋는 해가 임하는데 그 돋는 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해이신데 그 해는 어디서 비추느냐? 밖에서 비추고 또 우리가 그 해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빛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을 발할 수 있는 돋는 해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로 3절 오늘 묵도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자, 다시 한번 또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를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요. 이 해가 어디서 떠오르겠어요? 어디서 떠오르는 해일까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자, 구약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했는데 이 떠오르는 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해가 어디서 떠오르느냐? 바로 믿는 자 안에서 떠오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빛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자, 다 같이 또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 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빛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에 의해서 어둠이 물러갔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말씀도 다 같이 합독합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빛이 비치면 어둠이 어떻게 해요?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가 버리죠. 여러분들 낮에 외출했다가 밤에 돌아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불이 켜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캄캄한데 그러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뭐부터 해요? 그렇죠. 가장 먼저 불부터 켜죠. 그러니까 집을 보면은 저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입구에가 항상 스위치가 있어요. 방문을 막 열어도 방문 옆에 스위치가 있고 현관을 막 들어와두고 현관 옆에 바로 스위치가 있고. 왜냐하면 들어오자마자 어두우면 어떻게 하라고요? 불을 켜서 비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위치를 켜는 순간 어떻게 해요? 어둠이 물러가죠. 이것이 바로 빛과 어둠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은 당연히 어둠은 어떻게 해요? 물러가야 되는데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떻게 어둠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여기 이 빛이 어디에 있냐면은 말씀 안에 빛이 있다고 그래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에요. 생명과 빛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빛이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은 어디서 비춰야 제대로 된 빛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사람 안을 비추는 빛이어야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갈 텐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도 그 예수님이 사람 속을 비추는 빛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담당하시는 것은 두 번째 사람 안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담당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속에 있는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것은 사람 안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려면 빛 대신 그리스도가 어디로 오셔야 되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안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과 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뭐가 낮이고 뭐가 밤이냐? 빛이 있는 자는 낮이고 빛이 없는 자는 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9절로 10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데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유는 빛이 어디에 없어서 사람 안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은 사람 밖을 비추는 빛인가요? 사람 안을 비추는 빛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은 바로 사람 안을 비추는 빛입니다. 왜 안을 비춰야 되느냐? 어둠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다 같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가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어둠이 뭘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어둠은 죄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봤지만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죠. 이것은 우리가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한 자들이라 태어날 때부터 죄로 가득 차 있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또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이 되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만 빛으로 그냥 끝나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뭐가 되라고 말씀하시느냐? 빛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누가 우리를 낳았어요? 우리를 누가 낳았어요? 빛 대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당연히 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또 빛이 뭐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랬는데 뭘 비추느냐? 너희 착한 행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착한 행실이 뭐냐면 바로 빛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내가 빛이 원래부터 있었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에게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둠이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어두운 사람 속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내게 비로소 빛이 있게 된 거예요. 자, 선한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비로소 선이 내 안에 있게 된 거예요. 또 의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의가 내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의 착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연민을 느끼기도 하고 자기보다 못한 존재를 보면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또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을 착한 것이라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에게는 선한 것이, 의로운 것이,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그래야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빛이 되고 선이 되고 의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고, 그러니까 병 걸리지 않은 사람은 의사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갑니다. 물론 요즘에는 건강할 때 건강을 챙긴다고 건강검진 하러 가죠. 또 나라에서도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은 병 걸렸을 때 치료해 주는 것보다 미리 병을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돈이 적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건강보험에서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 받게 해주잖아요. 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료보험이 잘 된 나라가 없어요. 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갔는데 손가락이 2개가 절단됐는데 돈이 없으면은 하나만 붙이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나마도 못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 나는 미국 가서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좋아요 우리나라가. 다른 거 몰라도 이 의료보험 참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시간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 오시는 것 같은데 알았어요. 이제 안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의원에 찾아가는 의사에게 찾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아프다고 생각하니까 의사에 찾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자들만.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하면 주님 앞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그럴까요? 난 의인이다 그럴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은 저주하고 욕해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이 욕한 거 우리가 확인을 했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최소한 그런 분은 되지 마시기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는 예수 믿기 전에도 조금 무서운 사람이었고 거룩한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어디에 넘치느냐? 죄가 많은 곳에 넘쳤다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받은 은혜가 큽니다.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죠. 지금까지 지은 죄만으로도 충분해요. 죄가 부족해요? 여러분들 절대 잊혀지지 않은,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그런 일들이 다 여러분들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행하는 것들은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이런 일을 행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니까요. 그것은 주님하고만 여러분 주님 앞에만 내려놓으시면 되고 사람 앞에 말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금방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는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이 오히려 내게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 속에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그 사람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그냥 거룩하다 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가지고 계신 것을 그대로 아들에게 줘서 아들도 똑같이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다 그랬죠. 빛의 열매는 빛이 된 사람들만 맺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열매를 거두려면은 거두고 싶은 열매를 심어야지 그 열매를 거두잖아요. 콩을 거두고 싶은데 팥을 심어요? 쌀을 거두고 싶은데 보리를 심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씨로 심으셨어요. 누구 속에? 바로 믿는 저 여러분 속에.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밭이니라.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밭이니까 거기에 뭐가 심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씨가 심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씨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8절 9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5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어디 거예요? 속에. 하나님의 씨가 속에. 근데 이 씨가 바로 뭐냐면 말씀이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자, 이 씨가 심어진 자들에게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조건. 여러분, 씨가 심어졌다고 무조건 열매를 맺히는 건 아니죠. 자, 지금 왜 제가 열매를 이야기하냐면 지금 때이니만큼 지금 추석이잖아요. 오곡백과가 풍성하다 그러죠. 옛말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사람들은 별로 이제 실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사시사철 그냥 먹을 것이 그냥 풍부하니까. 근데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사셨을 때에는 그냥 보릿고개도 있었고 먹을 것이 귀해서 그때만큼은 그냥 마음 놓고 풍족하게 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을에 열매를 맺히기까지 과정이 있잖아요. 봄에 씨를 뿌리고 더운 여름을 지나서 또 태풍이 몇 개씩 오잖아요. 여러분 한 번씩 태풍 오고 나면 성가시들 아직 익지 않은 그런 과실들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낙과 피해를 입는 그 과수원들 막 이렇게 뉴스에 보도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와중에서도 또 결실에서 열매를 맺는 것들이 꼭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열매 맺기까지의 과정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그냥 내 속에 빛이 들어오면 내 속이 전부 다 환해지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빛이 먼저 어디에 들어오냐? 우리 영에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 먼저 들어오고? 영에 들어오고, 몸에는 그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매에 대해서 빛의 열매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셨어요. 자, 빛이나 성령이라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했지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빛, 의로움, 거룩함, 진리, 또 말씀, 성령,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를 말씀한 것 같지만 결국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생명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별해서 누구에게는 빛만 주고 누구에게는 거룩함만 주고 누구에게는 의만 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온 사람 속에는 의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진리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생명 안에 이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 생명을 대표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성령이라고 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대표적으로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자,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어요? 성령이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근데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겠어요? 이것은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겠어요?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성령이 어떻게 사람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성령을 사람에게 주시고 열매를 맺으라고 해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또 우리에게 인치셨어요. 그리고 그 보증으로 뭘 줬어요? 성령을 어디에 줬어요? 마음에 줬어요. 마음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명품 같은 것은 거기에 항상 뭐가 딸려 있느냐? 보증서가 딸려 있어요. 이것이 진품이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서류가 딸려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셨다.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기름을 부으셨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서 그 보증으로 성령을 어디에 줬어요? 마음에.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보증으로 성령을 마음에 받지 않는 자들은 기름 부은 자도 아니요 인치심 받은 자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곧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또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 데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첫째, 회개하여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서 마귀 자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나를 지으신 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그 이유는 내 속에 아버지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서 이제 돌이켰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받았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바로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있는 세례입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또 찾아서 읽고 로마서 6장 3절로 4절 갑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로 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자기 세례가 이렇게 이제 침례를 받는 교회도 있고 또 약식으로 물을 뿌려주는 세례를 받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니 하는 이 세례가 성경이 말하는 세례가 아니에요. 그 세례는 안 받아도 돼요. 이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믿는 세례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단 하나의 세례예요. 에베소서 4장 5절에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이 아버지시라. 다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세례가 그러니까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믿는 사람은 그의 죽으심 갚아야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항상 읽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 그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네 번째, 이 사람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물론 하나님을 한 번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그 다음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믿는데 예수만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는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만 다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또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 니고데모는 다시 나는 것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질문하느냐. 주여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었나이까?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었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또 태어나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이 말씀은 성령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돼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성령이 됐기 때문에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생명으로 살아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다 같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이 곧 믿는 자들의 생명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줬어요? 보증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으면 그냥 성령으로 바로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봅니다. 다 같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속에 육체가 여전히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대적해. 그래서 서로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방해되는 것을 없애야 되겠죠. 방해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 곧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럽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좀 전에 로마서 6장을 찾았으니까 바로 넘기면 8장이죠. 자, 우리 5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 다 같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는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육신의 생각을 없애야 되겠죠?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그 방법이 이제 12절에 나옵니다. 자, 12절로 14절까지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여기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죠.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에게서 육신의 생각이 나오면 그걸 그냥 두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못 박혔어요? 내 죄 때문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는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했다는 건데 그러면 사실은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죠. 근데 죄가 지금 여전히 내 안에 있죠. 그래서 지금 내가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미 내가 죽었기 때문에 또 이 죽어야 될 것이 나오니까 주님 또 내가 이 옛생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나왔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나왔다는 걸 여러분 알았을 때에 그 미워하는 마음을 주여 이 미워하는 마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고백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이 자 죽으면 더 이상 미워하는 마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 앞에 주님이 이 나의 미워하는 이 마음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내게서는 이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이 미워하는 마음을 지금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하고 그 순간에 주님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그러면은 이것을 실제로 여러분 해봐야 되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내 옛생명이. 근데 자 물론 처음부터 이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셔야 되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살지도 않는데 내가 죽인다고 해서 그것이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매일 해야 될 일이에요. 매일, 날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이 그랬잖아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 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예수님만 졌어요? 각자 다 십자가가 있어요. 각자 십자가 있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 날마다 죄들이 나올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영으로서 모병실을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빛의 열매 말씀드렸고 성령 열매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에 이제 열매가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그 동일한 생명을 나를 통해서 내놓을 때에 이것이 바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거 뭘 심으셔야 되겠어요? 자, 성령을 위하여 심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열매가 또한 선한 열매와 의의 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니까 우리로 어떤 열매를? 의의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또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에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거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에게 거룩한 것이 의로운 것이 들어와서 우리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태로 만드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 두 말씀을 비교해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가 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첫 열매가 순서를 말하는 것 같으면 첫 열매가 이미 있으니까 다음에는 첫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다음에는 첫 열매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첫 열매가 되게 하신대요. 누구를?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 다 같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미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있는데 우리도 또 뭐가 되게 해요? 첫 열매가 되게 해. 그러면 순서대로 하자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것이다? 상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첫 열매가 되느냐?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서 우리도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8장 23절과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을 비교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뭘 받았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죠. 자,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으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이제 계시록 14장 4절 5절 받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이것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처음 익은 열매가 되냐?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같습니다. 첫 열매를 받아서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돼요?
천열매 돼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 의롭고 거룩하고 그분만 천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공로로 천국 간다는 말은 잘못됐다니까요. 예수 공로로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서 죽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이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 세상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면 끝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또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사고 여기서 무엇이든지 해야지 죽고 나면 뭔 소용이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자, 의미가 통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에서 죽으면 천국 가고 죽으면 거룩해지고 죽으면 의로워지고 죽으면 좋은 데 간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거룩해지고 여기서 의가 되고 여러분 여기서 천열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된 것만 여러분들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생들이 우리 태영이랑 태환이랑 아주 얌전하게 또 우리 지훈이하고 우리 주한이도 아주 얌전하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40분 넘게 있는데 이렇게 잘 듣고 있잖아요. 평상시에 훈련을 많이 해서 그래요. 주일학생들도. 이런 주일학생들이 없어요. 10분만 지나면 막 움직이고 막 떠들고 난리인데 참 잘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 이 시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심어졌으므로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씨가 열매를 맺어서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중학교 성도님들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얻어서 우리 아버지께 가는 아버지의 거룩한 후사들이 다 되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래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